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4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을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흔들리기가 쉬운데 이때 우리에게 공격을 견디면서도 방해를 이기면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섬기게 될 때, 그 어떤 환경적인 방해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당시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자신의 경험과 바울이 학습한 것에 의한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 배운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우거나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였고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시대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그 계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경험을 우리에게 그대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전했던 복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원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도직의 출처는 복음의 출처도 그리스도이고 사도직의 출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핍박하는 그래서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유가 자신이 핍박자였던 자신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길을 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거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 하면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에 대해서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예수님이 12 제자를 말하겠죠.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만나서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부를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는 사실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느냐면 그런 자신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또 사도들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오직 이 부르심과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일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을 또 확고한 그런 믿음을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감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께서 본인의 계획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이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민아, 신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제가 저희 푸른나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또 모교회에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했고 또 내려와서 목사님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쉬워하셨지만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또 제가 함께 같이 더 오랜 시간 동역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함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그 시작은 누구여야 하냐?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람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주의 일들을, 복음을 위한 일들을 사람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의 출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또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일에 대한 시작하는 그 시작과 출처가 내 기분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람 때문에 하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두는 것도 바로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내 기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변하는 것에, 기복이 심한 것에 나의 무엇인가의 기준을 삼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이 일과 그 길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였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이 확신과 이 증거를 받는, 그래서 이 일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 힘의 근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과 출처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일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분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이러한 중심 없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기초를 두지 마시고 의존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